1장 유다의 아달랴 여왕.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의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6대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7째 해가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주님의 성전에서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안식일 당번을 세 반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루 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이 뒤에 있는 문을 지키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 왕궁을 철저히 지키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 비번은 모두 2반으로 나누어서 임금님께서 계신 주님의 성전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각자 무기를 들고 임금님을 호위할 것이며 누구든지 대열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임금님께서 나가고 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백부장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안식일 비번인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에게로 왔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다윗 왕의 것으로서 주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다. 그리하여 호위병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주위를 감시하며 왕을 호위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이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에게 가서 보니 왕이 대관식 규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왕을 모시고 서 있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아달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가 주님의 성전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여자를 끌어내어 군마가 드나드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여호야다의 개혁.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행진하여 들어갔다. 왕이 왕자에 오르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살해된 뒤로 도송은 평온을 되찾았다.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7살이었다. 12장 유다왕 요아스.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을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 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게 하였다. 그 궤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헌금을 쏟아내어 계산하였다.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을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지불되었으며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와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였다.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 은대접들과 부집개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그 헌금은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석권제와 속죄제에 바친 돈은 주님의 성전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런 다음에 하사엘은 또 예루살렘도 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다 왕 요아스는 앞서 유다를 다스린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과 또 자신이 주님께 바친 것들을 비롯하여 주님의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용모를 꾸며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의 궁에서 요아스를 살해하였다. 그를 살해한 신하는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메르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3장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나 여호아하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어 시리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에서 아세라 목산까지도 그냥 세워두었다. 시리아 왕이 여호아하스의 군대를 공격하여 타작마당의 먼지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아하스에게는 겨우 기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만이 남았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누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 유다의 요아스 왕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또 그가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용맹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으니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자에 올랐다. 엘리사가 죽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대6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 뒤에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였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에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전쟁.
시리아의 하사엘 왕은 여호아하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때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이 성읍들은 부왕 여호아하스가 전쟁으로 빼앗겼던 것이다. 여호아스는 3번이나 베나닷을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요엘서 1장.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농사를 망친 백성의 통곡.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 농사가 망하였으니 세수를 만들 포도가 없다. 세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 나무도 구루터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백성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성전에 날마다 바치는 곡식 제물도 동나고 부어드리는 제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밭이 황폐하구나.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무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하는구나.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 곡식이 모두 죽었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도 시들었다.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에 있는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밤을 새워 통곡하여라. 너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성전에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이 떨어졌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장로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불러 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슬프다 그날이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곡식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씨앗이 흙덩이 속에서 모두 말라 죽고 광마다 텅텅 비고 가물어 거두어 드릴 곡식이 없어서 창고는 폐허가 된다. 풀밭이 없어 가축들이 울부짖고 솥대가 정신없이 헤매며 양떼도 괴로워한다.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불볕에 광야의 풀이 모두 타 죽고 들의 나무가 이글거리는 불꽃에 모두 타 버렸습니다. 시내에도 물이 마르고 광야의 초원이 다 말라서 들짐승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2장. 주님이 나를 경고하는 메뚜기 떼. 너희는 시온에서 뿔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을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이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1000만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가면 지나간 자리에서는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으나 한번 지나가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 앞에서는 살아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떼지어 몰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군마와 같다.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달리는 소리는 병거의 굉음과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태우는 소리와도 같다. 그들은 막강한 군대가 공격 명령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전열을 갖춘다. 그들이 접근하면 모두들 자지러지고 모두들 얼굴빛이 하얗게 질린다. 그들은 용사처럼 공격하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제각기 줄을 맞추어 똑바로 전진하고 아무도 진로를 벗어나지 않는다. 서로 밀치지도 않고 제각기 줄을 맞추어 진군한다. 빗발치듯 쏟아지는 투창을 뚫고 전진한다. 그들의 행렬은 끊어지지 않는다. 드디어 성 안으로 들어간다. 성벽을 뛰어넘고 건물을 기어오르고 도둑처럼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쳐들어간다. 전진할 때에는 땅이 진동하고 온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디어낼까? 회개를 촉구하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기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 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땅을 비옥하게 하시다. 그때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이 부대는 사해에 몰아넣고 후이 부대는 지중해에 몰아넣겠다. 시체 썩는 냄새,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주님께서 큰일을 하셨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일을 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에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3장. 하나님이 민족들을 심판하시다.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 그때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또 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를 뽑아 나의 백성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서 술을 사 마셨기 때문이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모든 지어가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할 일을 보복할 셈이냐? 너희가 나에게 무슨 보복을 한다면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당장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너희가 나의 은과 금을 약탈해 갔으며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너희의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을 그리스 사람에게 팔아넘기며 나라 밖 먼 곳으로 보냈다. 너희가 그들을 멀리 팔아넘겼지만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돌아오게 하고 너희에게는 너희가 그들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제는 내가 유다 사람을 시켜서 너희의 아들, 딸들을 팔겠다. 유다 사람은 너희 자녀들을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개시하여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사방의 모든 민족아, 너희는 모두 서둘러 오너라. 이 평원으로 모여라. 주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거두어들일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낯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동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판결의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아, 그때의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데워줄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뀐다. 그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백성을 폭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유다 땅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그러할 것이다.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여도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겠다. 나 주는 시온에서 산다.